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피에 생명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는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는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로마의 이 핍박이 굉장히 강렬했던 때에 이 도마티안 황제 때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때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 어떤 말을 남겼느냐. 사실 소아시아에는 많은 동역자들과 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또 동역자였던 폴리캅한테 이런 편지의 내용을 남겼다고 해요. 그대들은 나를 위해 절대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하늘의 밀씨가 되고 짐승의 이빨의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결국 그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요,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어떤 도움을 필요함도 없이 하나님의 깨끗한 순교의 빵이 되었다. 역사는 이렇게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한 사람의 순교의 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하고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왜 피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제 레위기 17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이 피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어제는 피를 흘리는 제물을 잡는 장소, 그 지정된 장소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요, 이 피가 일상의 음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다뤄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언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동물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과연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 첫 번째로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요, 피를 측정해 봤대요. 측정해 봤더니 사람 몸에 어느 정도의 피가 있느냐, 몸 전체 중에서 많으면 8%, 또 적으면 7%, 항상 요 정도가 사람의 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피는요, 한 달을 주기로 묵은 피가 새 피로 바뀌고 교체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다고 그래요.
만약에 사람의 몸에서 3분의 1 정도의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뭘로 죽어요? 과다출혈로. 거의 생명의 위협이 올 정도로, 그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피는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피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피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리고 동시에 피는 속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로 인해 생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피가 있기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피, 대속의 길을 열어주는 피, 이거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채 먹지 말라는 이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동시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피는 진짜 그냥 피일 뿐이에요. 어떤 이 피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피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징적인 의미 때문인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바로 이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호주에 사는 한 남성인데요, 21살 때 자신의 피에, 이제 수술을 받다가 자신의 피에 RH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RH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산모가 아이를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산모의 몸에 있는 이 혈액이 태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피가 공격을 해서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병, 이게 RH병인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우연히 남성의 몸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걸 발견이 되니까 이 사람은 평생 뭐 했겠어요? 헌혈을 했겠죠. 그래서 60년 동안 약 1200번의 헌혈을 했고, 이 헌혈을 통해서 몇 명이 살아났느냐? 200만 명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는요, 헌혈할 수 있는 나이의 연령이 81세로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1세가 딱 되니까 마지막 헌혈을 했는데, 그 헌혈을 하고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찾아와서 정말로 고맙다라는 인사를 했고, 어떤 기자가 그에게 소감을 물어요. 그러자 소감을 묻자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저의 피는 단지 200만 명을 살렸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대속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직 우리의 자랑은 그 피를 흘리신 십자가,
그리고 그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존중한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 생명 존중이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렸을 경우에 반드시 그 피를 흘렸던 바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흙으로 덮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피가 아닌 거라는 거죠. 한갓 동물의 피고, 그것도 피가 가장 적게 나오는 이 새와 관련된 것들인데 그 피, 그 작은 피를 왜 덮어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 작은 생명이 피라 할지라도 그 피에 있는 생명의 의미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그것을 존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속에, 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한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의 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는요, 피를 먹는 문화가 아주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피를 정말 자주 먹었다는 거예요. 왜 피를 먹었느냐? 다른 동물의 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힘이 강해진다라는 이 속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피를 먹는 게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제사를 드렸을 때,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피를 먹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생명체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체를 귀하고 존중하게 여긴다는 게 과연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피채 먹지 말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한 해가 시작이 된 지 벌써 며칠이 흘렀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며칠을 흘러간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고 계신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요구를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2023년도 우리 동부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생각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교회는 뭐가 많은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 말로도 사랑하고 몸으로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인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보혈의 피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오늘부터예요. 다시 오늘부터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생명이 든 모든 자를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오직 진실한 행함으로 많은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